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인식을 확장하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이 6년 주기가 끝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6년 주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과 이 기록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최초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원시의 죄책, 사망, 즉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시의 오염,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때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셋 계열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 계열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융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제약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 약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출애굽기인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은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 가운데에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해소되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강대국인 애굽을 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애굽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왜 계명을 주시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적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감격이 그저 감격에만 머무르게 되면, 감격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믿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감격이 그저 감격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감격이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순경만 가득하고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식의 확장이 없으면 역경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만 해도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신앙의 인식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유치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넘어 신앙의 인식이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해 어떤 신앙의 인식이 확장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울 때의 확장된 신앙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아닌데 제가 어제 식사 자리 하다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청년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낮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 매일 가는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게 되는 정기 모임이 7개라고 합니다. 등산 모임, 러닝 모임, 독서 모임, 자기개발 모임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 아닌데 공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공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서 출세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학점이 늘 4점대 상위권이고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외부 활동합니다. 늘 장학금 받습니다. 동아리도 몇 개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술 동아리, 외국어 동아리, 무슨 동아리, 정말 많은 동아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물어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스토리를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열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했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쌓은 부와 명예와 지혜와 쾌락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은 사라질 한 줌의 모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중립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립적인 가치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스펙을 쌓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모두 게으르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중립적인 가치들에 속게 됩니다. 이 중립적인 가치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올라오는 20살 신입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되면요, 성인이 되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로망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대학생활의 로망, 캠퍼스의 로망, 성인의 로망, 정말 많은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망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대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즐거운 쾌락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자아를 많이 성취하여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람을 불며 사라질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은 그런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확장해야 될 신앙의 인식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젊음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하나님의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간과 물질의 쓰임새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양이 어디 있는가 또는 물질의 양이 어디 있는가, 양과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와 물질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고백됩니까?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무슨 바쁜 일 있다고, 어디 여행 간다고, 약속 있다고 주일 성수를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점을 향한 열심히, 인생을 향한 열심히 즐거움을 쫓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일 성수만큼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지켜야 되는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주님께 신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물질만큼 커다란 우상이 없습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하지 못한다면 늘 돈에 지배받는 인생, 늘 우상 숭배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패배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확장해야 되는 신앙의 인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로마서 11장 26절의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이 주일 성수와 11조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리저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인식이 확장되어야 될까요?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구원받은 감격에서 확장해야 했던 신앙의 인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해야 되는 신앙의 인식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사람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왕의 형상을 본뜬 흉상을 생각했습니다. 이 왕의 형상이 흉상이 어느 지역 가운데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진행되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의 통로로서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빗대어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애굽의 노예였던 출애굽 백성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은 자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교회를 한 번도 초청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 새솔동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탓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한양대 에리카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탓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조금의 시간도 희생하기를 아까워하고, 조금의 물질을 희생하기를 아까워하고, 조금의 나의 감정,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우리 캄보디아 김태현 선교사님의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회 하나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많은 구제를 원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만 계속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애써 모른 척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계속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자신의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예배당에 오줌을 누게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화내지도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오줌을 닦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기준에 맞는 구제를 하십니다.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2026년도에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마음 다해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2월 이후부터는 노방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 자존심, 이 부끄러움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매년 하는 것처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도 마음을 다하여 관계전도로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여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리조 청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사역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그 뜨거움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이 복음의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식을 확장합시다.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인정합시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알므로
구원받은 그 복음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리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